이사야 3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번 쭉 앞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의 범죄를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군사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걸 다 고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공의로운 검사가 되셔서 13절에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3장 13절부터 이제 4장 1절까지인데 죄를 추궁하고 이제 심판자로 등장하신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 남녀, 상류층을 심판하고 경고하는데 오늘은 죄를 13절에 죄를 추궁하죠. 그래서 변론하러 그러니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야, 너희 죄가 어떤지를 따져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는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게 가장 그 공의로운 검사이신 거죠. 가장 공의로운 그분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저울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심판하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심판 또는 재판이라고 할게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정에 가보시면 안 되죠. 재판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오. 구경하러. 구경하러 가는 것만 해도 떨리죠. 예, 예. 떨리진 않았어요? 네. 죄가 없으니까 이제 안 떨리는 거죠. 이제, 재판의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재판의 전제가, 자, 법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 기준. 그 기준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범했으면 얼마나 범했느냐. 응? 그리고 이제 그 범한 거의 기준에 따라서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형량이 주어지는 거예요.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봅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해? 누가 누구를 심판해?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하냐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정해서 이분은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야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요대로만 보면 살짝 은혜가 좀 덜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져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생들을 심판하실까? 또 재판하실까? 그리고 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될까?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심판과 재판에 있어서 가장 그 포인트, 맥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뭐로 가느냐면 윤리로 가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도 죄 있다 그러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왜 우리는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상황으로 가면,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재판 받겠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재판하는, 즉,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이 결과론을 봐야 돼. 이 궁극적 이 결과. 이게 뭐냐는, 이게 뭐지? 그 우리는 일로 가야 돼. 여기서 뭐지?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예, 세이브가 되느냐? 아니면 영벌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요거예요. 요 기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원래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낙원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그 목사님 그랬죠. 여기 너무 아름답다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원래 인상이 어떻게 좋아 보였나요?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원래 옛날 그 군대 있을 때 인상 보면요. 무서워. 그 인상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나온 친구입니다. 예, 해병대 중에 해병대. 예. 그 옛날에 그 훈련 받을 때 사진 보면 무서워요. 와.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추운 거야. 예? 머리. 예. 장교. 예. 제가 그 더 장교 같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는데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시각이 약해졌대요. 그래서 항상 이 선글라스 끼고 살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멋으로 끼는 게 아니라 살려고 낀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간다에 있습니다. 우간다. 그래서 저는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한 달 있다 간다고 하니까 한번 모시겠다 그랬어요. 4월 달에 한번 저희 모실 텐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대요. 아름답대.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그 아름다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름답다, 귀하다, 행복하다. 원래 우리는 궁극의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로 가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갈 수가 없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심판하시는가? 오늘 변론하고 내가 심판할 거야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해서 너 벌 받을 줄 알아?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수자 선교를 갔는데 거기 과실치에 살인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형을 사람의 죄를 지어서 거기에 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서 목적이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그를 살리기 위한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재판의 기준이 우리가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법이 있지만 우리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데 이 기준으로 우리를 딱 판단해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법이 없어서 사네. 법이 없이 살아도 그는 원래 본능적으로 뭐 계속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인간은 저는 성악설이거든요. 성선설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해요. 왜 태어나자마자 부모 배려하면서 우는 거 봤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귀엽게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은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하나님이 아기로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들어요? 다 큰 성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 행복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했죠.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생이,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성인으로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 그죠? 성인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잉태하면서 인생은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짐이에요, 짐.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게 해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겸손하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좀 컸다 이거예요. 응? 지금 머리에 뭔가 좀 들었다 이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너의 본성, 원래 너의 출발은 뭐냐? 누구 도움 없이 민폐 끼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거 너가.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주성이도 계속 요즘 아파갖고 집사님 교회를 못 나오는데, 주성이도 그렇죠. 우리 조카도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열이 나갖고, 열이 나면 어때요? 부모가 애는 열이 나니까 난 잘래 이런 부모 있어요? 못 자요. 애가 막 토하고 막 열이 나고 하면은 부모는 잠이 뭐야? 어떻게든 그 열을 내리려고 자기 몸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뭐야, 탁 나고 내 몸이 막 쑤시는 거죠.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거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원래의 출발,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영생과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그거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평가하면서 이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그래서 13, 14, 15절에 앞에 우리 유다나 이 예루살렘의 범죄를 막 나열한 게 뭐냐? 진짜 죽여버리고 진짜 끝내버리려면 그거 나열하지 않고 그냥 끝내면 돼요, 그냥. 근데 뭐냐? 봐라. 지금 너희들이 현실이 어떤지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내려 한다 이거예요. 그 교도소에 세금 가지고 사람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왜 심판하고 왜 재판하느냐? 그 벌을 줄이기 위해서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벌을 주기 위해서. 이게 두드리 패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둬두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뭐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서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심판하는데, 자,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우리 모두는 제스터를 가지고 있는 모두는 이 자리에 갑니다. 모두가 심판주 앞에 갑니다. 이분 앞에 가서 모두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지 않을 존재가 없어요. 모두가 가게 돼 있어요. 다 갈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장로와 고관들 심문합니다. 자, 이 포도원은요, 이스라엘의 주업이, 우리는 이제 벼지만 그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좋은 포도주, 뭐 세계 최고의 와인이나 이런 거 다 그쪽에서 나온다며.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프랑스로 가지고 와서 프랑스가 최고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중동 지역의 포도 일조량이 좋고 최고라고 그래요.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상, 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신명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만물 가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먹어야 되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땀을 흘리면 우리가 항상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 고관들, 장로들.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 드신 뭐 지도자라기보다 고관들. 이 사람들은 부를 가진 사람들. 고관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 고아와 가부와 압제단자들이 그들에게 원래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어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에게 먹을 것을 다 주님이 예비하고 공급하는데 그거 뺏었다 이거예요. 그거 너희가 지금 내가 준 거를 너희가 준 거를 다 뺏어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조선 후기에 뭐 후기만 있겠었겠어요. 그 전에도 어마어마했죠. 뭐예요? 심지어는 하인과 모습의 마누라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걸 관탈민녀라 그래요. 힘 있는 자, 안직에 있는 자가 탈취한다는 거예요. 누구? 민가에 있는 보통 사람의 여자. 그러니까 그 부인까지 뺏어간다는 거예요. 부인까지. 여러분 부인을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넘쳤죠. 그래서 가렴 주고 이 관리들이 얼마나 가정맹어호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관리들이라는 거예요. 인두세, 막 사람 죽었는데 거기다 사람 머리, 인두세가 뭐냐면 사람 머리 수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까지도 다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너희가 부와 권력은 부를 가졌으면 이거를 나누란 얘기고 권력을 가졌으면 뭐예요? 누군가가 너희들 가운데 이 권력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면 그를 처단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인생들에게 먹어야 될 거, 공급해야 될 거를 주라고 이 만물에 많은 재화를 주신 거예요. 왜냐면 음식의 제국에 보면 음식의 제국은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니고 일반 이제 인문학자가 쓴 책인데 생물학자가 쓴 책인데 전 세계의 모든 뭐 곡식, 사과, 과일 뭐 이런 거 있죠. 모든 만물의 재화가 200억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만큼 생산해 낼 수 있대요. 전 세계 인구가 200억, 그러니까 200억이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는 그 전 세계 인구가 90억 되죠. 그러면 남잖아요. 넘치잖아요. 근데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인구는 10억도 안 돼요. 90억 중에 10억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맛있는 거 먹겠다고, 고기 먹겠다고, 짐승한테 뭘 먹이는 거예요? 짐승한테 곡식을 다 먹이는 거예요. 풀 먹을 짐승은 곡식 먹이지. 심지어는 뭐까지 먹여요? 고기까지 먹여요. 그래서 광우병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되는데 원래 먹지 못할 걸 먹이면 뭐예요? 몸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뭐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이께서 이 땅에 내가 너 혼자 먹으라고 준 게 아니다. 나눠 먹으라고 준 거야. 내가 너에게 부를 준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나누라고 너에게 준 거지. 너가 그래서 뭐 청직이라 이거예요. 너 관리하라고 준 거야. 근데 너가 힘을 가지고 뭐 했다? 대대손손 먹고 마시려고. 응? 대대손손 그걸 먹고 마시려고. 또 힘을 가지고 뭐예요? 약한 자 뺏고. 근데 이게 지금 뭐죠? 몇 년 전이에요, 벌써? 한 3천, 2천, 5, 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이렇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 악은 계속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응?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더 어떻게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하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5끼 안 먹, 그죠? 못 먹잖아요. 3끼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엄청나게 이걸 이제 막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재산 신고하는 거 보면은 저렇게 많이 재산을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수준이 우리가 뭐죠? 부에 대한 이 수준이 너무 이렇게 높아져 있어갖고 뭐 1억 원 돈도 아닌 그런 세상이 돼요. 그게 뭐예요? 욕망이 부패해진 거. 욕망이 부패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욕할 게 아니에요. 근데 먼저 이제 자기 성취. 목사는 성도들의 말씀을 착취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런 이제 또 인본주의라 그러고 또 그거를 번영의 신학이라고 그러고 푸닥거리 하듯이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해갖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위임받은 자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받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갖다 놓고 다른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성도들에게 줘야 될 말씀을 착취한다고. 네. 혹시 제가 헛소리 하면 끌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응? 우리 목사님 안 돼. 충고하셔야 돼요. 또 이제 제 얘기 했으니까 우리 성도들 얘기할게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성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처럼 이거 우리 거야, 내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이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 이건 너네들한테 안 돼. 카톨릭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보고 그래서 뭐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민중들에 대해서 우매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것도 착취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말씀이 흘러가지 않아서 내가 중간에서 말씀을 착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건 우리 거야 우리만의 거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저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게 순종해서 내가 복받는 자리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왜 나를 갈고 닦아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뭐예요? 흘러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자, 여러분, 이게 통로라고 봐. 이게 이제, 이게 수도관이에요, 이렇게. 응? 관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화장실 관이 여기 얼었어요. 이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히니까 어떻게 가다가 못 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걸 뚫었더니 어떻게 해요? 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관이 있는데 관을 이걸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우리라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 차서 이거를 꽉 잡고 있으면 나를 비우지 않고 나를 경건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나를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여기 이 고관들이나 장로들이나 고관들이 하는 행태랑 다를 게 없다 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비우고 나를 청결해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었을 때 깨끗한 말씀이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이 통으로 흘러가서 다른 곳에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내 거야라고 움켜잡고 있거나 그리고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말씀만이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보니까 뭐 서당에서 이제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또 공부해서 가져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돈 받으세요. 돈 받으셔야 사람들이 결석 안 한다고. 이 돈을 안 받으니까 결석한다고 뭐 이러면서 돈 받으라고 그러고 얼마 받을까요? 아니 통로예요. 통로.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죠. 응? 인본주의나 번영의 신학,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흘러보내는. 마지막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자, 내 백성이 누구예요? 예,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내 백성을 누구로 정했냐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예요. 소외된. 특히 이제 그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하는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경제적 소외자들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예, 가난한 자의 얼굴 갈아버린다는 얘기.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 왜?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냐.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멸시당하는 자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그 눈동자처럼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재판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다시 첫 번째 전제 뭐예요? 심판하는 건 뭐예요? 우리 고치란 얘기. 바꾸란 얘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천국 갑니다. 구원받아서 웃기지 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에요? 뭐예요? 이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요. 물론 실수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지런히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겨울에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금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정기 적금, 하나는 이제 자율 적금. 사실 그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충원하겠다. 근데 사실 저 고민했어요. 이거를 자율 적금을 어떻게 왜냐면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 예,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끊을까요? 올해부터. 선교비 하나님 끊어버릴까요? 나는 얘야 됐다. 힘에 지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재정부장님이신 집사님과 상의해서 요 자율적금, 정기적금은 아니에요. 정기적금. 요 자율적금 물론 이제 재직회 때 얘기하겠지만 요 자율적금이 이제 그래도 1년 동안 이렇게 틈틈이 모은 게 230만 원 되고 그거를 이제 팍 깨서
그 선교지에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상과 이 생각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좀 있으면 도와주지, 없으면 좀 이렇게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식은 그래요. 너가 힘들면 힘들수록 저들도 힘들기 때문에 해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리고 그걸 나를 믿어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언젠간 다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라.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한쪽에서는 약간 좀 마음이 좀 아리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게, 그래.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응?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룩한 가난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저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또 재정부에서 또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할게요. 제가 눈이 많이 아파갖고 원래 새벽에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 100명 정도에게 단석교회에 와서 좀 보내다가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새벽마다 이걸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중단을 시켰어요. 나눔을 중단한 거죠. 말씀의 나눔을. 근데 이제 어디 동창회를 갔는데 그래 동창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왜 요즘에 말씀 안 보내줘요?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만 안 보내주는 줄 알고 난 다 안 보내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만 보내.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 눈이 좀 아파서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근데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 주인가부터 제가 다시 말씀 보내는데 이번 주 중에 또 이제 제 여자 동창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엄청 고민하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해결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냥 새벽마다 의무적으로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나눔과 이 공유를 죽을 때까지 중단하면 안 되겠구나. 내 손가락이 있는 한, 돋보기를 쓰는 한,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자리고. 그런 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때로 이럴 수 있어요. 교회도 어려운데 뭘 나누냐고. 네. 이 판단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돕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내가 뭐 나이 먹어서 뭘 내가 전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저의 장점이 그랬대요. 약간 이렇게 뭔가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무조건 저는 순종하는 주의예요. 무조건 순종한다. 아멘 하고 순종한다. 이런 주의인데,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양심에서 선하게 생각하는 건 모든 건 다 성령의 음성으로 봐요. 내가 싫어하고 부정적인 거는 이거는 악한 영이구나. 근데 성령의 음성은 바로바로 반응해요. 너 아내한테 사과해. 성령의 음성이구나. 너 아내한테 화내. 이건 뭐예요? 악령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럼 바로 실천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그걸 그렇고 바로 실천했더니 바로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걸 우리는 이미 면했어요. 심판해서 지옥 가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기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기준을 따라서 이 섭리를 따라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뭐라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날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판주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고백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